가르치기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60%가 기독교 신자랍니다. 다른 종교도 다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더 많이 아플까?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그렇지. 아니,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질병에 시달려야 되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가 병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특히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인들이 환자가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잘 믿어서 그래요? 아니면 잘못 믿어서 그럴까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불교도 있고 또 다른 종교도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질병에 시달려야 되느냐? 오늘 얘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할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 4개에 와서는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할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 무슨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할 것을 구별하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구별하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먹지 않을 것, 먹어야 될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병든 몸으로 살아가기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레위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병들어서 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독이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제 나름대로 지금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든지 감사하고 먹으면 돼. 뭐든지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뱀을 집어도 물지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지금 먹거리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디든지 법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식사에 도리가 있고, 길을 걸어갈 때는 길을 걸어가는 도리가 있고,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 법이 있어요. 다 법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법도를 정해놓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뱀을 집어도 물지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지금 질병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법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현실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짚으라면 양식의 문제입니다. 양식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 문제 아닌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식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이 세상에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식사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음식 남기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먹을 양만 먹고 먹지 않는 양은 남겨서는 안 되고 쓰레기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이 음식물이 약 한 2조 원이 넘는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법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는 하비르 문제입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비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하비르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은 이 땅에 사람 대우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하라고 하면서 안식일 사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설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시간에 주일날 낮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안식일법만 지켜가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법만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누가 지키느냐? 누가 지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지켜요? 믿는 사람들이 지켜요?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 지켜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이 원하는 사상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한번 좀 달아볼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배가 초점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러 온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여야 되느냐?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고 비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다퉜던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하게 다뤘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안식일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우리가 얘기하는 반공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공일부터 지키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토요일 오후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았나? 아니면 언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틀림없이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날짜는 지켰지만 안식일이 원하는 사고, 안식일이 원하는 근본적인 사상은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성경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기아 문제,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정신을 지켜가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온 세계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몇억 명이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사상을 지켜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욕심부리지 않고 나만 홀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복 많이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아직도 갖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결국은 기독교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왜 70년이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해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2600년 동안 안식일을 잘 지켰죠? 문자로는 지켰습니다. 문자로는 지켰지만 성경 안식일이 말하는 정신은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성경의 정신을 바로 찾아서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특히 우리가 요즘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암병 문제입니다. 3사람 중 1사람은 암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은 암병으로 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의 방법은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 그래서 건강검진 제도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암은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암자를 보면 입이 3개예요. 어떻게 그렇다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암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무엇부터 해야 되겠느냐? 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부터 있습니다. 뭐냐? 욕심 버리는 것. 욕심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욕심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냐? 자기를 비우는 날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이웃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웃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욕심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 그 말입니다. 욕심이 지배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타락한 속성을 고쳐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서 새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날,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심을 채워가려고 그러는데, 안식일은 타락한 속성을 고치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안식일은 타락한 속성을 고치는 날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식일 날은 영적 병원에 와서 우리의 내적인 것을 치료하는 날이 안식일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슨 법을 주셨다고요? 안식일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른 주의를 성수해라.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속성, 즉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월등히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속성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느냐? 우리는 되게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예배에 초점이 있지 나를 비우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채워가게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날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배에 초점이 아니라 욕심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정신을 바로 회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너와 나는 같다. 너도 나처럼 나도 너처럼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있는 걸 뭐 가지고 퍼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나와 너는 같다 그 말입니다. 이 사상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심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나는 당신을 이겨야 돼.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욕심과 이런 소유욕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11조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4 부자 이야기 가운데 천국에 간 부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삭개오. 삭개오 외에 다른 부자들은 다 지옥 갔어요. 왜요? 왜 부자가 됐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로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정신이어야 된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욕심을 버렸는가? 자기를 비웠는가? 예배 드리면서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해보라고 말입니다. 욕심 버렸습니까? 자기를 비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욕심 버리고 자기를 비워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습니까? 다 비우고 하나님 이젠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욕심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늘 치열한 그런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오늘 건강하게 살려면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때 그 환경, 그 자연 환경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골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시골로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산속에 아예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들어가서 텐트 쳐놓고 혼자 살면서 나는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혼자 산다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혼자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먹거리부터 자연에서 채취한 것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먹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그 먹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먹거리 말고 자연에서 채취한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훈련부터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자연에서 채취해 온 것이 많습니까? 인공적으로 기른 것이 많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분들, 식탁에 올라온 반찬들이 인위적인 것이 많았어요? 아니면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 많았어요? 예? 어떤 게 많았죠?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의 밥상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뭐가 문제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먹거리는 거기에 항상 첨가제가 들어간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콩나물 키우는 사람들 보면 콩나물 본래 어떻게 키워요? 물만 줘서 키워야 되는데 거기다 뭘 주세요? 비료를 주고 병 생기지 않도록 농약을 뿌려가지고 건강한 콩나물을 만들어내는데,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참 실하고 좋게 보인다 그러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는 항상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거리 문제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먹거리 문제인데, 이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연식품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오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근데 요즘은 국제화 시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밥상도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다 서양 것으로 다 점령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제수품을 사러 다니다 보니까 살 수가 없더래요. 수입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물론 국제화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 살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30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1장 30절. 찾으신 분 있으면 읽어봐주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어떻게 했다고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온 세상에게 준 먹거리가 식물성 먹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지금 식물성입니까? 아니에요. 동물성 먹이를 먹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랬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동물도 먹을 수 있는 초식을 하다가 홍수 이후에 육식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초식을 할 때와
육식과 초식을 겸해서 같이 할 때 사람들의 수명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초식을 할 때는요, 몇 살까지 살았죠? 700세, 900세.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육식을 하고부터는, 노아홍수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정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25세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졌느냐? 짧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육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벨과 가인은 육식과 초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 있는 곳에 하나님이 모든 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육식이 왜 나쁘냐? 다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물고기, 어류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우리의 인체 안에 들어오면 23도에서 25도면 녹는답니다. 분해가 되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 45도가 돼야 녹는답니다. 그럼 우리 인체는 몇 도예요, 온도가요? 36.5도가 우리 인체의 온도예요. 그리고 어류가 가지고 있는 기름기는 우리 안에 들어와도 분해가 되는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기는 우리 안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육식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지금 육식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풀을 먹인 짐승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 안에 가두어서 사료를 먹고 큰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은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사료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료 안에는 첨가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가두어서 키우는 동물들 보면 빨리 크라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놨어요? 성장 촉진제를 비롯해서 그 사료에 그 독성 있는 그런 약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가두어서 동물을 키우면서 성장 촉진제를 먹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농산물은 어떠느냐? 유기농 제품 먹으라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실제 여러분 유기농 제품 구하기 쉽죠?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한번 농사를 지을 때 농약 않고 아무것도 않고 지으면 먹을 것이 얼마나 될까요?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동물이나 또 이 초식이나 모든 것에서 지금 오염 안 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농산물 가운데 유전자 변형된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 근데 유전자 변이된 것은 분명히 돌연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먹을 때 구별하죠. 만약에 콩으로 만든 음식을 갖다 놓고 이게 유전자 변이된 거예요? 아닌데요?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닌 게 없어요. 거의가 다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식품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수입 농산물, 그 다음에 과일, 이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먹어서는 안 되느냐? 수입 농산물들, 과일 같은 경우는 오면서 부패할까봐 어디에다 한 번씩 다 목욕을 시켜요. 방부제에다가 목욕을 시켜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수입된 과일이나 수입된 농산물은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방부제를 먹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마음을 비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초식을 하는 최초의 사람들은 900세까지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125세가 정령이 될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비워야 될 것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병들지 않고 800년, 900년 동안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해놓고 내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의 심이 좋았다. 보기의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모든 것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따라서 우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법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으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방법, 다음 주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